오늘로 이제 하나님 형상을 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마치려고 그러고요. 나중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아마 우리가 지금 5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째렘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쭉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아마 이번에 좀 정리를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오후에 째렘이라는 단어 더불어서 지금 이 형상을 회복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면 다시 한번 공부를 쫙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든 오늘은 그래도 나름대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결혼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결혼이라는 단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아마 창세기나 또 뭐 복음서에 나왔던 뭐 서신에 나왔던 이 결혼의 문제를 남녀의 결혼으로 이해를 많이 했다고 우리가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나 어떤 단어들도 하늘나라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것을 일단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결혼의 문제를 그동안에는 우리가 좀 인간 본의적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해석을 하고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결혼이라는 문제에 깊이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측면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결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데 주로 남녀의 결혼으로 이해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하나님 뜻과는 좀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문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인간의 본능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나 뜻은 남녀의 결혼에 초점이나 핵심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이 결혼이에요.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결혼하는 문제예요. 그래야 성경이 깔끔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을 쫙 보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연합의 문제고 하나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문제, 연합의 문제, 이게 결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늘의 생각들과 아버지의 뜻을 인간 언어로 이게 표현을 했잖아요. 표현을 했으니까 그 표현들을 설명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을 해줬다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 남녀의 결혼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결혼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문제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출발부터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고 이것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 문제가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꼭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혼인잔치 예식이 나왔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 문제를 마지막 다루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진행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최대한 시간 안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남녀의 결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일단 벗어나야 좀 정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성경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정리하면 아마 성경에 쭉 좀 뚫릴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그렇습니다만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이번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 본문을? 여러분 사두개인과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는 부분이죠.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이 없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에 관한 부분이 수원법의 문제예요. 수원법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수원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장자의 문제를 세우는 문제니까요. 오늘 7이라는 형제가 나왔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죽었어요. 쭉쭉쭉 내려온다. 7째가 왔다. 근데도 장자를 못 세웠다.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아주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구체적인 것은 어떤 창세기를 공부할 때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오형제 얘기도 나오죠. 여러분 나오죠. 다들 형제에도 나오잖아요. 수가성의 여인 그 얘기 나오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숫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일단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7형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묶어버리지 말고 7이라는 숫자로 들어가 보자고요. 7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몇째 날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창세기 천지창조를 마치고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7과 8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안식의 문제잖아요. 안식의 문제인데 오늘 이 안식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7형제, 그러니까 7형제가 있는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7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첫째,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부활 문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 문제를 다루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나중에 제가 그 창세기 공부를 쭉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 계시록 장막절 끝나는 거죠. 장막절 끝나고 그 장막절 끝나게 되면 6일째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7일로 끝날 때는 나를 중심으로 끝나요. 나. 이게 예수님을 끝나면 안 되는 문제고 나로 끝나야 되는데 7일 끝나고 8일로 가야 돼요. 이 문제가 성경에 쭉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창세기의 창조 문제 있죠.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다루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늘에 관련된 숫자가 1, 2, 3이라고 그랬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리고 땅의 숫자는 4, 5, 6이에요. 그리고 7이에요. 그러니까 1과 3이 4가 연결되죠. 빛과 해달별이죠. 그랬죠. 둘째 날에 뭐예요? 궁창이죠. 다섯째죠. 그렇죠.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뭘 만들었죠? 하늘의 새들 만들었죠. 셋째 날을 못 만들었어요? 셋째 날. 셋째 날. 예. 여기 여섯째 날.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죠. 이 내용이 대단히 아주 핵심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짐승이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사람은 사람인데요. 잘못하면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섯째 날이에요. 그 여섯째 날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나로 와야 돼요. 이거 이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여덟째까지 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상당히 시간을 또 공부해야 돼요. 큰 틀만 좀 정리해 드렸는데, 여기서 절기와 또 성경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서 해석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일곱째 날 출발하고 여덟째 날, 여러분 성경이 여덟째 날 출발하잖아요.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문제 다 다뤄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2장이에요. 마가복음 12장에서 바로 이 일곱 형제를 동원시켜서 일곱 형제로 끝나면 안 된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 형제가 끝났는데 이 일곱째까지 결혼했는데 장자가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좀 부활 문제를 다루는데 이 일을 못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일곱 형제 문제는 이 수원법이 결혼의 어떤 큰형부터 일곱째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하실 의도는 하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공부를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 다룰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오늘 지금 부활 논쟁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실 때에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 부딪히는 문제 논쟁이 생겼잖아요. 부딪혔는데 이 하늘의 얘기를 결혼 문제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조금 들었겠지만 이 칠형제가 이게 단순하게 수원법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니구나.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이 수원법 문제가 맛부터 시작해서 일곱째까지 가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다, 장자를 못 낳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문제가 이러면 아니라고요. 이 문제는 하늘 얘기,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나라 백성이 누군가,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할 자, 그 공동체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젊어 설명드렸던 대로 1과 2의 문제 다뤘지요. 이건 1 문제를 다루는 문제인데 2로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 구조가 꽉 잡혀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3장에서 떨기나무 얘기, 오늘 떨기나무 얘기도 나오잖아요. 떨기나무 얘기 나오는데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이력서 다 내려놔.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한다, 이런 얘기죠. 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사두개인은 여러분 주의 종의 얘기잖아요. 주의 종들. 그래서 강단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강단의 생명을 전해줘 못 전해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자, 이사야서 62장 5절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0, 여러분 찾아보시면 62장 5절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너를 기뻐하시리라. 지금 바로 이게 이 신랑 신부 얘기인데 바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민수기에 나와 있는 또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계수된 자 있죠. 여러분 60만 대군이었던 계수됐잖아요. 또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2차로 여러분 계수를 한 장면이 나오죠. 이 문제가 단순하게 60만 명이다,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고요. 또 계시록에서 14만 4천 문제를 다루는데 단순하게 14만 4천 이 숫자를 세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형상을 회복한 사람,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숫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작갈 레케바라고 하는 부분, 결혼함의 문제를 성경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좀 많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구원의 복음, 구원받는 길,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복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형상을 회복하지 않는 동안에는 복음이 안 들어와요. 안 된다고요. 형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는 문제와 사람 형상을 회복하는 문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34절이에요.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의 문제를 다루는데 결론으로 다루었어요. 예레미야 7장 34절입니다. 예, 시작.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결혼 문제 다뤘죠? 근데 심판이죠? 다시 설명하면 유다라고 하는 곳이니까 예레미야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 문제를 다루는 상황이 아닙니까? 포로 문제를 다루는 문제니까 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보겠는데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버리겠다. 끊어진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죠? 실질적으로 유다 성읍,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소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끊어버렸다. 그만큼 당시 영적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라는 과정을 통해서 깨워줬죠. 깨워줬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왔으면 잘못했다. 말씀을 살아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5장과 이런 걸 통해서 보다시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봐라. 그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는가 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 우리가 이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 좋다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냐 못 되냐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런 문제 때문에 유다가 여러분 멸망하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586년도에 멸망해요. 북이스라엘 722년에 멸망하고 다 멸망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흩어버려서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개와 돼지처럼 살게 만들어요. 왜? 말씀을 떠나니까요. 말씀을 떠나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단 말이거든요. 자칼레케바가 하나가 안 됐단 말이거든요. 제렘이라는 단어로 하나 묶어지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서 2000년 동안 여러분 개와 돼지처럼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요. 굴욕적인 삶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떠남이 얼마나 치열하고 어떤 고통스러운지에 관해서 아주 뼈에 깊이 새기도록이요. 뼈에 새기고 또 새기도록 땅 한 평 못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왜? 나라를 빼앗기고 이러면 돈이 없었잖아요. 개와 돼지처럼 살았기 때문에 처절하게 살아요. 처절하게. 근데 어느 곳에 가든지 땅 한 평을 못 살게 만들었어요. 2000년 동안이요.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짓밟혔어요. 하나님을 떠남, 진리를 떠남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관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었어요. 이게 말씀 떠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만 제대로 잘 듣고 이해해도 설령 주님이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관계없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자유로우셔야 돼요. 내가 너를 신부로 인정하노라. 내가 너를 알아.
이 정도는 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른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결혼, 잘못된 만남, 돌성전 앞에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잘못하면요. 잘못된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닌 또 하나님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왕에 에레미야서를 찾아보셨으니까 16장 9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에레미야 16장 9절입니다. 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무섭죠, 여러분? 사람의 말과 돌성전을 중심으로 결혼한 사람들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돌성전과 사람의 말에 결혼한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세요. 사람 말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셔야 돼요. 사람의 말과 결혼하고 돌성전과 결혼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끊어버리리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아스포라로 2000년이요. 바벨론 포라 70년이요. 여러분요, 처절했습니다. 여러분, 처절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까? 또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학살당하고 가스실에 들어가 죽고요. 처절할 정도로 죽였어요, 하나님이.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남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자자손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가스실에 집어넣고 한 번에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돌성전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고 인간의 말에 소리에 기울였던 당시 유대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셨는가. 2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25장 10절입니다. 네,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보십시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소리로 모아진 교회. 이게 교회 얘기거든요. 교회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신랑의 말과 복음이 아니고 신부의 소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무섭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레벨에 맞아야 돼요. 인간의 레벨에 맞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잡히면 안 돼요. 사람이 말에 잡히고 거기에 매달리면 죽어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좀 구체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예, 17장 10절입니다. 할례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자,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게 여러분 자칼입니다. 자칼. 할례, 자칼.
아무나 할례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세례 받는 거 아니죠? 자칼입니다. 바로 이 자칼 남자 얘기인데 할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남자 그러면 성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성도 남자입니다. 아셨죠? 또 남성도 여자입니다. 그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에서 레케바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뒤에 올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레케바 그러면 우리는 여성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부가 레케바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레케바예요. 다 레케바입니다. 신부예요. 왜? 신랑 되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4장 15절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할례입니다. 자칼 예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할례 받은 사람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에 참석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34장 15절입니다. 예. 34장 15절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민수기 1장 2절입니다. 민수기 1장 2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게 여러분 자칼입니다. 자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자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여기 수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수컷이라는 단어가 자칼 이런 단어입니다. 네, 12장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러분 이게 자칼이에요. 수컷, 남자 이렇게 표현된 것은 그냥 남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에 의해 세워진 사람이냐 말씀에 의해 세워진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그 사람은 자칼이다.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은 자칼이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 연합이죠. 나중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칼이 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칼이 되는 건데 그분과 우리 하나 되는 거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얘기인데요. 네,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이게 표현이 좀 우리 해석을 잘못해서 조금 이상하게 됐었던 구절들인데요. 34장 25절 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세겜성 아들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 시몬과 레위가 아주 안 좋은 악질로 표현된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깊이 들어보면 이 시몬과 레위가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럼 죽임 당한 사람 누구예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풀어보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시몬과 레위가 가서 살해를 했습니다마는 사람 죽였으니까요. 그러나 살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영적인 하늘나라 관점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의 연합되지 못한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의 결론은 마지막 삶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시몬과 레위가 등장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다니 어떻게 됐어요? 신명기 32장 33장에 넘어가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잔인한 칼, 창세기 49에 잔인한 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잔인한 칼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잖아요. 그 신의 산 앞에서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위와 시므온이라는 사람들은 악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또 기습해서 잘못 사람 죽였다 해서 참 안 좋다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바로 작할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서의 결론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설명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 신랑들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쳐 죽인다. 칼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 왜냐하면 민수기 31장 7절 한번 보셔요. 민수기 31장 7절이요. 31장 7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맞죠? 아까 레위가 신명기 32장 33장에 넘어가서 당시 시내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이 나왔죠. 금송아지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럴 때에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있죠.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 이쪽에서 했을 때에 레위인들이 칼을 뽑아서 바로 금송아지 섬겼던 3,000명을 쳐주겠다. 그렇게 돼 있죠. 그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작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수도 없이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읽었었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작칼입니다. 이렇게 가는 건지. 그렇게 되는 거고요. 1장 10절 14절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쭉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20장을 한번 보시죠. (20장) 15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보시죠. 에레미야 20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시작.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아욕 가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이 내용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바로 작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나실 것이다.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자인 레케바를 조금만 공부해 볼게요. 이제 이 스트롱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본문을 찾아들어갈 때 이 공부를 할 때 이 스트롱 코드, 스트롱이라는 말은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번호를 붙였다 그래서 스트롱이라고 했어요. 5347번이 이 지금 레케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지금 여자라는 단어로 좀 태어나서 바로 레케바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진짜 레케바에 관련돼서 지금 쭉 좀 설명하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암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컷 또는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7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7장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아마 이게 지금 노홍수 사건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했을 내용인데요. 7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7장 3절 9절입니다. 예, 시작.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어 내가 지은 모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멘. 여기 암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칼레케바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좀 상상을 발휘해 보자고요. 자, 노아 방주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비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자칼레케바 된 암수, 짐승들이죠. 모든 짐승들이 노아 방주 속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많은 짐승들이 어떻게 알고 들어갔을까? 그거 궁금하죠? 바로 어떻게 이 짐승들이 하나님이 심판한다 소리를 알고 안으로 들어갔냐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짐승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으로. 짐승, 이게 자칼레케바예요. 암수라고 되어 있으면 자칼레케바인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씀 있는 곳은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있는 교회를 합시다. 그러면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여러분 짐승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전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대로 창세기에 여러분 그 새가 나오잖아요. 5일째 새가 나오잖아요. 이 새를 설명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새 이렇게만 본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새라는 단어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쫙 풀어가면 새가 사는 곳이 있죠. 새는 어디에 살아요? 땅하고 공중에 산다고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보게 되면 땅은 여러분 성전뜰이죠. 그 다음에 공중은 성전뜰 위에 성소지요. 즉 성소를 못 가니까. 성소와 성전뜰을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단순하게 새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의 종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이 성전뜰과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성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를 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 맹금류 얘기를 해요. 새의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새가 맹금류가 됐어요. 독수리가 있는 곳에 어쨌든 뭐가 있는 곳에 뭐가 보인다고요?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보이든다? 맹금류가 보이든다고요.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원리가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요? 안 믿는 사람 접근해요? 믿는 사람이 접근한다고요. 그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접근해요? 말씀에 갈증을 느끼거나 갈급하거나 영적 흔들린 사람들 정확하게 짚어내요. 가서 쪼아버려요. 시체를 뜯어먹듯이 뜯어먹어버려요. 여러분 이 새가 맹금류가 된 얘기. 창세기에서 말씀한 이 내용을 우리 복음서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주검이죠 여러분.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그러고 있죠 여러분. 그 단순하게 지금 이것을 새 얘기가 아니라 맹금류였던 독수리 얘기가 아니라 주의 종들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뭐를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성소와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이단들, 괴수들, 그 사람들은 성도들이 뭘 먹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체를 뜯어먹어요. 그게 맹금류예요,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도요. 단순하게 새,
단순하게 물고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몰라요. 저도 지금 창세기를 쭉 열어가는데요. 말씀을 풀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풀어놨어요. 모를 뿐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놨구나. 그 얘기예요. 바로 지금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방주에 모여든 이 짐승들 얘기가 짐승 얘기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 당연히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말씀 있는 교회에 들어간다는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7장 16절을 봐봐요. 창세기 7장 16절. 똑같은 얘기예요. 암수가 자칼레케바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암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칼레케바로 히브리어는 자칼레케바로 되어 있어요. 7장 16절. 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7장 16절 맞죠? 여기 혹시 영어 성경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고 뭐 히브리어는 이런 볼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보실 수 있을 텐데 나중에 봐보세요. 이게 암수로 되어 있잖아요. 자칼레케바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단순하게 암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방주가 우리 구원의 방주라고 하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 모여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자칼레케바 다시 설명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하나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여요.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배운 이 말씀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왜? 그때는 그 말씀을 저는 물어보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심판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심판하세요. 안다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설명해 줬잖아요. 그 아는 것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래서 소유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또 복음의 문을 뜨고 눈을 뜨고 진리의 눈을 뜨고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증명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주에 모여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 홍수 사건에 있어서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물론 이제 번제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모여드냐? 이게 누가 모여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14만 4천 명 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수했을 때는 60만 명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단순하게 짐승 모여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에 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 바쁜 시간 하나님 짐승들을 다 모으고 있어요. 물론 짐승이 들어왔다고 보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 듣는 일에 게으리하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들으십시오. 그 부지런하게 들으는 그것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증명해 줄 날이 있을 거고 노아 방주가 닫힌 이후로 그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다 심판당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것을 볼 날이 올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자를 넘어서서 그 일은 우리의 몫이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지옥 가서 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물에 죽임 당할 때 그 고통 상상을 해보세요. 나중에 불이라는 말씀이죠. 나중에는 불심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말씀 심판이죠. 결국 말씀 심판이라고요. 말씀 심판이니까 그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에 말씀이 없어서 죽임당하고 심판당하고 지옥달을 가는 한 영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지에 관해서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든 이번에 우리 하나님 형상에 관해서 큰 틀로는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더 깊이는 창세기 공부할 때 설명하고 또 수요일 금요일 못 오신 분들 계시니까 또 주일날 조금씩 열어드리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또 평일날 바쁘신 분은 못 오신 분이 계시니까 핵심은 제가 주일날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말씀 풀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